한 장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14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각자 개인에게 있어서요,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나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뭘까? 라는 그런 질문들. 그냥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주일날 한번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가는 게 사실 신앙생활은 아니죠. 그게 신앙생활 전부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질문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질문하면서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겠죠.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진짜 건강한 건지 여러분들도 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가능한 한 자주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조금 이렇게 올바른 길로 다시 수정해서 갈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이런 점검 단계가 없으면 질문하지 않고 그냥 고민하지 않고 하면 계속 그냥 머물러 있겠죠. 그리고 성장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이 스스로 좀 조용히 돌아오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얼마만큼 맞아 있는지 그런 질문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에 어려움이 왔어요. 현실 문제가 오니까 그 소식을 바울이 접하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내용이 에베소서죠.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지는 아시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그 우상 지역, 우상이 가득한 우상 문화로 가득한 그 지역, 에베소 지역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팀들이 들어가서 이 복음이 증거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섬기던 우상들 다 가져가서 불사를 만큼, 그래서 그 우상만에서 오만이나 내는 그런 변화들이 있었던 지역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맛봤던 교회가 실제 현실적인 문제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바울이 들은 거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똑같은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았어도 그거를 참 지속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실제 우리가 돌아가는 또 내가 있는 그 삶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들, 크고 작은 그런 문제들을 만나다 보면은 흔들리는 거죠. 그게 경제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미래에 대한, 또 가정에 대한, 관계에 대한 문제든, 그러니까 그 현실 문제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을 해오고 하나님의 역사도 봐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실제 그것들 가운데 흔들릴 때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오늘 바울이 말씀을 하죠.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중요한 키는 이거예요. 내가 믿는 것과 이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것.
올바른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이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 그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는 별로 그런 좋은 게 아니겠죠. 어떤 사람을 보니까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뭐가 많냐? 이게 굉장히 많아요. 아는 거. 다 안다 그래요. 제가 뭐 여기도 우리 모태신앙이 있지만 저 역시도 모태신앙이고 저를 보더라도 뭐 큰 다른 사람 비교할 거 없이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메시지 다 알아요. 오늘 메시지 다 알겠어요. 저는 좀 교만하시나? 그런 거예요. 내가 다 아는데 그리스도 다 알잖아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왕, 제사장, 선지자 다 알고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 안다 생각해요. 더 알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뭐 신학원 다니죠. 초등신학원, 전도학교 여기 다 신학원 다니셨잖아요. 그리고 모태신학, 청소년 신학원, 또 청소년 수련회도 가고 합수도 얼마나 훈련이 많은지 또 다락방에는 얼마나 그 메시지가 많은지 계속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또 집에 가면 저희 어머니는 그 카세트에다가 그 테이프를 계속 돌리거든요. 그 류광석사의 테이프를 진짜 잘 때도 틀어놔요. 제가 끄면 또 틀어놔요. 그러니까 계속 듣는 거죠.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그게 아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자세히 쳐다보면 그냥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뭔가 관념적으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믿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내가 이런 뭔가의 현실의 문제에 닥치면은 그 현실이 내가 아는 것보다 더 크게 느껴져요. 이제 거기서부터 어려움이 오는 거죠. 문제가 오는 거죠. 내가 알고는 있는데 그래 알겠어.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런데 실제 내 현실의 문제를 만나면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실제 내 현실에서는 다 하나님을 믿잖아요. 믿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아요. 그리스도도 믿어요. 하나님 말씀도 믿어요. 그런데 왜 내 현실에서는 그 현실이 더 커 보일까요? 왜 내가 현실 문제를 만나면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 현실 문제에 온전히 내가 거기에 집중하게 될까요? 알기는 알지만 이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지 않는. 그쵸? 알기는 알아요. 그리스도는 알지만 충분하지가 않아요. 내 현실에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알고는 있지만 내 현실 문제를 보니까 이 그리스도가 만족되지는 않는, 나의 모든 것이 되지 않는, 매칭이 안 되는 거죠. 실제 내 현실 문제와 내가 알고 있는 것, 믿음과.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거는 이거예요. 네가 얼마만큼 아냐, 네가 얼마만큼 이 말씀을 지키고 있냐, 그게 아니라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들, 하나님을 그거 하나 바라보세요. 그래서 그 말씀에도 복음서에도 보면은 그 바리새인과 비교하잖아요. 어린아이. 바리새인은 다 안다고 해요. 내가 이렇게 알고 있고 이렇게 섬기고 있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고 교회에서도 그런 모임 가운데서도 내가 많은 율법들을 지켜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걸 바라보시는 거죠. 하나님 보시는 게 딱 그거예요. 나를 믿냐.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더 알겠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요? 신학생이니까 그리고 계속 앞에서 이렇게 뭐 말씀 나누고 이러니까 더 많이 보겠죠.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나. 근데 저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저도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앞에 서서 말씀을 막 나누고 준비를 하잖아요. 말씀 준비를 하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여기에 머무를 때가 더 많아요. 믿음보다는. 저 스스로도 역시 질문해봤어요. 내가 진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말씀 내가 믿고 전하고 있는지. 우리 포럼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이 말씀을 막 이렇게 앞에서 전달하고 있지만 실제 내 삶 속에서 나도 현실 문제를 뭔가 만났을 때 진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 그래서 예전에 어떤 글을 보는데 그 이제 글 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설교자가
아무리 앞에서 메시지를 세게 하고 잘하고 재밌게 하고 막 이렇게 스킬 있게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뭐냐? 얼마만큼 그 설교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대로 진짜 살아가냐? 거기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글을 보면서 예전에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어떤 한 목사님이 잠깐 떠올랐거든요. 그 목사님이 진짜 이게 좀 죄송한 말이지만 진짜 설교를 못 하세요. 그러니까 말을 더듬으세요. 그냥 원래 더듬으세요. 그 사투리가 심하죠. 부산이니까. 앞에서 듣고 있으면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뭔 이야기 하시지? 예.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무시해요. 좀 설교 잘하는 목사님 그래도 좀 이렇게 불러주세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에는 다 역사가 이렇게 응답이 있는 거예요. 제자가 붙고. 예. 그러니까 너무 순수하신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냥 그 믿음, 말씀에 대한 순수한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또 살아가고 말씀을 실제 내가 그냥 전달하고 오늘 설교 끝 그게 아니라 내 역시 이 말씀 다시 들여다보면서 다시 내 믿음을 확인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딱 그거죠.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죠? 우리가 막 세게 믿습니다 하면 믿어지나요, 그게? 더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이게 막 내가 의지 가지고 믿는 거나요? 그게 아니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니까 잘 아는 말씀이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 믿음을 먼저 강조하신 게 아니라 은혜에 의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예. 그렇다면 무슨 말이죠? 네 믿음조차도 누가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내가 믿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모태 신앙하다 보니까 믿음이 자랐어.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누가 은혜를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예. 그 믿음이 없으면요, 내가 더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답은 간단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구원을 얻었으니 그것은 뭐라 하죠? 너희에게서 난 게 아니다. 네 노력이나 열심에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그 믿음조차도. 예. 그래서 믿음이 크냐 작냐 그게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예. 그렇죠? 내가 얼마나 많이 믿냐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믿음 자체가. 그래서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에 성취하실 언약이구나 라는 거. 참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우리가 다 같이 예배하지만 진짜 믿음 속에서 예배하는 거. 그리고 다 같이 말씀 듣지만 이 말씀을 그냥 들을 수도 있어요. 예, 그냥 듣고 오늘 감동되네. 조금 오늘 위로가 된다. 그렇게 들을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 언약으로 주신 그 믿음으로 말씀 듣는 거. 그리고 이 믿음 속에서 그때 진정 비로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예. 반대로요. 또 이 믿음에 대해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나는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지. 그러니까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너무 내가 이거를 굳게 믿은 나머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는. 예,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믿는데 뭐하러 주일날 예배 한 번 보면 되지 뭐 수요 예배 금요 시간을 또 가냐. 나 믿는데 그런 거예요. 저는 진짜 믿음이 있으면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 한다는 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예.
나는 믿는데 내가 굳이 훈련 받아야 되냐? 나 혼자 잘 믿어. 예. 그 왜 훈련 받아야 되냐? 알고 있는데, 믿고 있는데. 그런 착각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뭐죠? 이 밸런스가 다 무너진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단순히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이 믿음 가운데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에 우리가 WRC로 함께 모이고 계속 말씀 중에서 나오죠. 또 여름에 우리가 중요한 훈련 가운데, 수련회 가운데 다시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오직이 될 수 있는. 그렇다면은 왜 오늘 바울이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냐? 왜 그 이야기를 하죠? 그 뒤에 14절에 나오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서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딱 이거예요. 세상의 말에 다시 말해서 요동하지 않도록.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현실 문제 앞에 흔들리지 않도록. 오늘 이 에베소 교회가 이 불균형 때문에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대한 그런 밸런스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현실 문제 가운데 계속 요동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고백하는 거죠. 경고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오늘 2부 말씀에도 나왔지만 올바른 신앙생활을 향해서 또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면서 우리가 뭐를 향해서 가야 되냐면은 이 영적인 싸움, 보이지 않는. 근데 오늘 말씀에 나왔죠. 목사님도 똑같이 이야기하셨죠. 이 영적인 싸움은 그냥 이게 사단과의 싸움이 아니래요. 예.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인 싸움은 뭐죠? 내가 점검하는 거예요. 오늘 17절 읽진 않았지만 17절에서 20절 나오죠.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진짜 영적인 싸움은 이거예요. 혹시 내가 믿는다 하지만, 알고 있다고 하지만 혹시 내가 이방인의 허망한 것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뒤에 계속 말씀이 나오죠. 18절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방탕에 내 몸을 들이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짜 영적인 싸움은 이거예요. 이거. 사단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어요. 다 떠나갔어요. 이미 사단의 권세가 끝났어요. 예. 근데 우리는 항상 사단 탓해요. 뭔가 내가 어려움 당하면은 사단에게 속아서. 맞는 말인데 솔직히 속은 건 나잖아요. 내가 다 해놓고 사단이 그래서. 예. 근데 진짜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은 내가 이방인의 허망한 것을 쫓지 않도록, 혹시 내 마음에 무지함이 없도록, 내가 마음이 굳어져서 이렇게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총명함이 없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도 그 생동감 없이 예배하지 않도록 하는 거기에 대한 영적인 싸움을 말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거의 다 이거는 알 거예요. 아는 것에는 충분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여기 모인 분들은 다 제가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는 거는 특출났지만 이게 같이 가셔야 돼요. 내가 혹시 이 아는 것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지는 않은지. 왜 내가 안다고 하지만 현실 문제만 만나면은 내가 그 아는 게 전혀 보이지 않는지라는 거.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중요한 점검들이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2019년이 뭐 절반을 다 지났고 이제 또 하반기를 향해서 가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 점검하고 진단하게 되지만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 나의 개인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 얼마나 내가 혹시 소홀해져 있진 않은지,
또 정말 이 올바른 신앙생활에 대한 점검들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홀령이라는 그 틀을 만드신 거죠. 또 랩넌트 대회, 또 이번 주에 시작하는 리더 수련회, 또 8월에 있을 우리 세계 청년 수련회 통하여서 나 다 아는데가 아니라 그 아는 것이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